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이 났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장작, 우리 요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을 못하고 있다. 참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빨리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져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크게 무슨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잘 이기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우리나라에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좋은 백신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그 좋은 백신이 뭡니까? 저 백신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우리는 바이러스를 잘 이기고 있습니다. 그냥 너무 우리가 요즘 심각하니까 제가 그냥 한번 웃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니까 이기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다시 우리 앞으로도 기도해서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작에 불을 붙이는 일은 처음에는 힘듭니다. 처음에 장작에다가 불을 붙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불이 붙었다 하면 활활 타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별로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장작에 불이 붙으면 우리는 활활 탄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틀리죠. 활이 타는 게 아니라 뭐가 타는 거예요? 장작이 타는 거죠. 그러니까 장작이 탄다 이래야 되는데 활활 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재미없습니다. 네. 이렇게라도 한번 웃어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마라톤 할 때 언제 힘들까요? 처음에 출발해서 어느 정도 한 10km 정도 달릴 때까지가 힘듭니다. 30km 정도 지나면 포기하라 그래도 포기 안 합니다. 멈추라 그래도 멈추지 않습니다. 30km만 넘으면 저절로 뛰는 거예요. 저절로 뛰는 거예요. 한 30km 정도만 뛰면은요, 이제 이 사람의 신체나 이 마음이나 이게요, 이제는 꼬린 지점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서 뛰어요. 그런데 포기하는 사람은 어디서 포기하느냐? 출발하자마자 아니면 5km 아니면 10km 요 정도에서요 제일 많이 포기합니다. 제일 많이 포기해. 30km 넘어서 포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무슨 크게 무슨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없는 이상 30km 이상 달린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학생 때, 청년 때 운동을 해봤지만 여러분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초반에는요 막 그 숨도 차는 것 같고 뭐 배도 아픈 것 같고 막 이래요. 그런데요 그 어느 한계를 딱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도 모르게 뛰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막 달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처음이 뭐든지 처음 시작하기가 어렵고 처음 불 붙이기가 어렵고 처음 뛰기가 어렵지, 어느 선만 딱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막 불 붙고 그리고 달려가고 뛰고 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탄력만 받으면 쭉쭉쭉쭉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 어려웠겠어요? 안 어려웠겠어요? 어려웠겠죠. 그런데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 어려웠는데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탄력을 받는 거예요. 탄력을. 점점 더 복음이 뜨거워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고 믿는 자가 많아지고 그리고 주의 기사와 표적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처음이 어려운 거예요. 처음이. 신앙생활도 시작이 어려운 거예요. 시작하고 그리고 또 출발하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여유 있게 그리고 편하게 훌륭하게 예수 믿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출발선상에 계신 분이 계시면, 또 아니면 시작선상에 계신 분이 있다면, 아니면 처음 적응하는 그러한 부분에 계신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끝까지 나가면 나중에 30km 정도만 지나가면 저절로 뛰고 저절로 골인 지점까지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칼로 목을 치기도 하고, 그리고 불을 지르기도 하고, 그리고 하여튼 멸시를 주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어려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얼마나 많이 전파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 기독교 국가 그러면 여러분 혹시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가 기독교로 공식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기독교 국가라고 그러나, 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기독교 국가라고 그러나.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기독교 국가라고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마음껏 믿고 마음껏 전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예요. 믿습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선조들이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세워졌단 말이죠. 앞으로도 이런 기독교 국가가 우리가 계속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환난도 옵니다, 분명히. 그러나 우리나라가 우리는 기독교 나라다 이렇게 외치는 그런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누구든지 마음껏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기독교 국가인데,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살펴볼 때 두 사도의 복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사도가 복음을 전했다고 나오는데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두 사도가 어디에서요? 이고니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고니온이 어딘가? 우리가 이고니온 잘 모르지만 그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이고니온은 협곡이 양쪽에 있대요. 저도 안 가봤는데 협곡이 양쪽에, 터키에 있는 땅인데 협곡이 양쪽에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아주 넓은 그 평야가 있는 곳이 이고니온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이고니온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형상이다, 그리고 초상이다, 이런 헬라어라고 합니다. 형상, 모양, 어떻게 생겼다, 어떤 모양이다, 어떤 초상이다, 이게 바로 이고니온.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나 이 말이 되게 어렵네, 이건 모르겠네 생각이 드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단어가 있어요. 이고니온에서 파생된 단어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쓰는 단어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이콘이에요. 아이콘. 핸드폰, 컴퓨터에 보면 아이콘 있죠? 그게 뭐예요? 형상, 모양.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전화 거는 형상, 요거는 문자 받는 형상, 이렇게 있잖아요. 이 이고니온이라는 이 단어가 파생이 되어져서 요즘 우리가 쓰는 아이콘이라는 단어가 된 그곳이 바로 지금 이고니온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고니온의 복음을 들고 전하니까 처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잘 안 받아들였는데, 계속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 믿는 데가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열심히 믿는 데가 어디 있어요? 처음에는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는 힘든 거예요. 요즘은 눈이 안 와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예전에 눈이 많이 올 때 눈이 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부터 하죠? 네? 눈 썰었어요? 네, 눈사람 만들었죠. 그러면 눈사람 만들 때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처음에 요 눈덩이를 만드는 게 힘든 거예요. 요 처음에 눈덩이를 잘 해야 되는데,
처음에 눈덩이 만들다가 푸석푸석 이렇게 안 뭉쳐지는 눈이 오는 날은 눈싸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탁탁탁탁 해서 잘 뭉쳐지면 그냥 이거는 슬슬슬슬슬슬슬 굴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눈사람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쉬운 건 없어요. 처음부터 재밌는 건 없어요. 지금 오늘 여기 말씀에도 처음에는 복음을 안 받아들였지만 나중에는 잘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여기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1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전했다고요? 누가 전했어요? 지금 보세요. 화면에 나와 있잖아요. 누가 전했어요, 복음을? 그래, 두 사도가. 또 3절에도 한번 여러분 보시면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두 사도가. 또 4절에도 두 사도, 5절에도 두 사도. 지금 계속 두 사도가 복음을 전했다고 나옵니다. 아, 그래, 두 사도가 복음을 전했어요.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한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사도가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그냥 들으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복음을 전했구나 이해를 하지만 조금 성경에 관심이 있고 조금 말씀을 조금 유심히 읽고 조금 깊이 있게 성경을 읽으신 분은 바나바와 바울의 두 사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고개를 약간 갸우뚱거리면서 이상한데? 뭔가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뭔가가 좀 옷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도를 구분하는 기준이 세 가지입니다. 사도다 이렇게 말할 때 구분하는 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사도예요. 베드로, 안드레 이런 사람이 사도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한 사람,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 사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 이거 셋 중에 하나가 맞으면 사도예요. 다 맞으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셋 중에 하나가 되면 그 사람은 사도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간당간당했던 사람이 누구죠? 여기서 간당간당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지도 않았어요. 먹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줌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회의를 합니다. 바울을 사도로 삼을까 말을까 회의를 하는데 부활을 목격했지 않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다 된 거지. 그래서 바울을 사도로 이제 불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 이름 앞에 거의 붙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사도 바울 아니면 바울 사도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바울이 사도 자격이 약간은 부족하지만 사도라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 사도 바울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라는 건 의심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런데 한 사람이 문제예요. 누구예요?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는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바나바가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네?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바나바는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가 아니에요. 언제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기도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가 아니에요. 바나바는 평신도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분명히 두 사도 이렇게 두 사도 한 번만 나왔으면 잘못 나왔다 할 수 있는데 두 사도가 계속 몇 번씩 나오잖아요. 근데 그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바나바가 사도가 아닌데 오늘 여기 본문에는 사도라고 말을 하는가?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려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한 거예요. 당신들이 저기 복음을 전하기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나바가 웬만한 사도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웬만한 사도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사도는 아니지만 그가 하는 일은 완전히 사도와 같은 일을 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바울과 똑같은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역할이 사도와 같은 역할이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그냥 사도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사도다. 저는 이 말씀에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사도는요, 이름은 사도인데 사도 같지 않은 사도가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는 사도라는 그런 직분을 얻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사역과 그의 행하는 걸 보면 이건 사도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사도, 두 사도 이렇게 그냥 쓴 것이죠. 오늘날에도 목사님들 중에서 선교로 나가는 분들이 있지만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도 아닌데 평신도이면서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더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목회자는 아니지만 평신도 선교사로 얼마나 헌신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의 이름이 뭐죠? 제자교회입니다. 그러면 제자교회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습니까? 예수님과 언제 생활을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제자교회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제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우리 영적으로 다 제자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제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사명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제자의 모습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너 제자처럼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제자교회 아니냔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바나바가 사도는 아니지만 그가 하는 일을 보니까 사도나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는 이 바나바를 두 사도 중에 하나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오늘날에도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무슨 직분을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직분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나바는 직분도 사도가 아니었지만 사도라고 불릴 정도로 바나바는 자기의 일을 감당했잖아요. 내가 직분이 평신도라도 새신자라도 초신자라도 믿음이 적더라도 예수 믿은 지 얼마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장로님처럼 예수 믿을 수가 있는 거고 권사님처럼 예수 믿을 수가 있고 목회자 이상으로 예수를 믿을 수도 있는 겁니다. 목사라도 평신도만 못한 목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장로님이라도 평신도만도 못한 장로님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내가 평신도면 나도 바나바와 같은 그런 도전의 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직분자라면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려지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역할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역할이. 내가 그 이름에 걸맞는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그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하고 있느냐, 내가 그 이름에 걸맞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직분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습니까? 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아주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느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예, 두 사도가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했다. 자기 편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곤이온에. 그런데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사 이랬죠.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자, 복음을 이들이 막 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잘 안 믿어요. 그런데 표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기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절대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듣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들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안 듣고 잠을 보충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자 여러분 이쪽 불을 제가 한번 확 꺼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쪽 불이 확 나가요. 이쪽 불도 한번 꺼보겠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쪽 불도 싹 나가요. 여러분 가운데 좋은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메신저가 이런 능력을 막 행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에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얼마나 큰 그 권위가 생기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구나. 내가 너희들 말씀을,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저들이 마음문이 열리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게 뭐냐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는 두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신적인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요.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신적인 권위가 생기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복음 전하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복음 전하기가 훨씬 원활하고 확증이 세워지는데,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복음 전할 때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막 병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막 가정이 막 변화되어지고 막 달라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선교 현장에 가면 막 기적과 표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옛날같이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납니까? 잘 안 일어나죠. 예전에는 막 암 가진 분들 와갖고 막 암 막 그냥 빠져나가고 막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느 요즘 교회에서 이제 그런 일이 별로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표적과 기사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한국교회가 성장했어요. 자랐어요. 그리고 지식이 충만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말로 알아듣거든요. 이제 말씀으로 깨닫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이제 표적과 기사, 그때요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대신 표적과 기사가 지금도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우리 내면의 세계와 우리의 정신의 세계와 그리고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든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진다든지, 교만한 것이 꺾인다든지,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표적이고 이것도 대단한 기사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도저히 변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랬는데 예수 믿고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고 그리고 생활이 달라지는, 여러분 이게 표적이잖아요. 이게 기사잖아요.
겉으로 어떤 것도 표적과 기사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현장 속에서도요, 표적과 기사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나 심령이나 신앙에서 많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못 느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저분 저렇게 교만하여지다가 하나님 앞에 한번 혼나는데 이런 마음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표적을 보여주시거든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근데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그거 모르는 것처럼 생각해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정말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옆에 불덩어리가 떨어져야지나 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나 하나님의 음성으로나 하나님의 어떤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잘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그런데 오늘 여기 두 사도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2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기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악감을 품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못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 악감을 품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핍박이 있고 이렇게 방해가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도는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예수 믿으니까 그냥 다 예수 그렇게 믿는 줄 알지만 지금 세계 이 시간에 정말 목숨을 잃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하는 그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제가 통계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직접적인 핍박을 받고 있는 나라가 73개 나라. 통계로 나와 있는. 그것도 지금 이 현황도 뭐냐면 종교에 그래도 자유가 조금이라도 있는 나라 통계예요. 아예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는 이 통계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북한 같은 데는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통계에. 지금 직접적인 핍박을 받는 나라가 73개. 그리고 지난해에 순교당한 성도가 2,983명. 해마다 한 3,000명, 4,000명 정도 이렇게 순교를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이 한 3,000명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외부의 공격을 받거나 폐쇄된 곳이 9,488곳. 전 세계에.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막 로켓 포를 맞거나 아니면 뭐 불을 지르거나 뭐 아니면은 뭐 와갖고 때려 부시거나 아니면은 뭐 못하게 폐쇄를 하거나 하는 데가 이렇다는 거야. 그런데 이 중에 중국이 5,576개의 교회. 5,576개. 앙골라가 한 2,000개 교회. 뭐 또 다른 뭐 미얀마 뭐 이런 데도 있어요. 그리고 구금된 기독교인들, 갇혀있는 기독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중국이 1,000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세계에 일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코로나19가 발생한 우한 지역에 요즘 아주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몇 년 전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 십자가를 철거하고 그리고 종탑을 불태우고 그리고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를 막 무너뜨리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그 재앙으로 전염병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지만 뭐 오늘은 제목은 그게 아니니까 지금 이렇게 핍박을 받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국에서 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교회를 폭파시켜 탈레반의 만행과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중국 당국의 종교 탄압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중국 산시성 림펀시. 하늘로 우뚝 쏟은 교회 첨탑이 자욱한 연기에 휩싸인 채 쓰러지고 있습니다. 폭파된 교회 건물 앞에는 대형 중장비가 동원돼 건물 잔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도들의 접근과 사진 촬영을 막았고 신도들은 눈물을 흘리며 철거 장면을 바라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교회는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이른바 가정교회. 시 당국은 개발 명목으로 교회 부지 매입을 제안했다 거절당하자 교회 목사를 불법 농지 점용죄로 6년간 수감시키기도 했습니다. 저게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에 자유가 없잖아요. 왜 교회 땅을 달라고 합니까? 안 주니까는 갖다가 무너뜨리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저런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다고 도망가거나 숨거나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무너지면 무너진 데 위에서, 또 아니면 보이지 않느냐는 곳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성도들,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各位家人，这里是河南省南阳地区唐河县铜柴布镇会小营村的主日崇拜的现场。我们在逼迫当中，在各方面对我们施压的同时，我们仍然没有停止主日聚会。我们教会的弟兄和姐妹5点钟都来到这里，现在一同在圣坛上祷告，但外面还有恶人在虎视眈眈，请大家继续为我们代祷。昨天我们听到风声说，他们今天要来到我们会堂，拆掉我们大门外的十字架，请大家继续为我们代祷。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힘이 어디서 옵니까? 교회를 폐쇄한다고 해도, 추방하고 죽인다고 해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핍박이 올수록 이들은 더 뜨겁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귀찮아서 못할 때가 있어요. 피곤해서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즐기고 저것도 즐기니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들은 추방당하고 죽어가고 폐쇄를 당해도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 때문에 목숨을 버리면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용기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신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열심히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내가 맡은 일을 놓게 만듭니다. 힘을 빼놓는 일을 합니다. 관계 없게 만듭니다. 기쁨과 감사가 없게 만듭니다. 의욕을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을 삽니까?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삽니까?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마귀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불붙는 복음입니다. 오늘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고 달려드니. 지금 이 두 사도를 어떻게 해요? 모욕하고 돌로 치고 뭐예요? 달려들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힘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모욕하고 돌로 치고 달려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두 사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숨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막 죽이려고 달겨드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데로 간 거예요. 더베라는 데로 갔어요. 루스드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 근방에 가서 뭐 했겠어요? 야, 이제는 여기서 살겠구나. 이제는 이제 어려움 없으니까 아유, 이제 다시는 복음 전하지 말아야지. 여기서 복음 전하다 죽을 뻔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무슨 일을 했느냐?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한번 쓴맛을 봤으면 딴 데 가면 안 할 거 아니에요. 한번 놀랬으면 다른 데 가면 안 할 거 아니에요. 한번 어려우면 아이고 내가 이제 다음에는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도는 어떻게 된 건지 다른 데로 옮겨가서도 거기서 또 복음을 전했다. 거기서 또 복음을 전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마라톤 말씀을 드렸죠.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요, 아우 뭐 발바닥에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다가 뛰다가도 그만둬요. 아우 뭐 옆구리가 좀 띵기는 것 같아. 그러다 뛰다가도 그만둬요. 아우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뛰다가도 그만둬요. 그런데 30km 정도 뛴 사람은 뭐예요? 발바닥이 아픈지 옆구리가 아픈지 땀이 나는지 뭐 하는지 이제는요 자기 제정신으로 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본 사람은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으면 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30km 이상 뛴 사람처럼. 왜냐하면 복음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처음에 불이 붙기가 어려운 거지요. 막상 복음에 불이 붙으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고 할 수 없는 형편이 돼도 하게 되어지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에 불을 붙이기가 어렵지 복음에 불만 붙으면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증거되는 것은요 그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목사님 최권능 목사님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최권능 목사님이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했습니까? 이분은 여러 말도 안 했어요. 뭐라고 외쳤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러고 외치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 듣고도 구원받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혹시 여기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소리 듣고 예수 믿은 분 계세요? 네.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거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에요. 그런데 이 최근능 목사님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러고요 지나다녀도요 사람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최근능 목사님이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어느 날 저기 산비탈에서 감자를 심고 있는 그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 가갖고 감자 심리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려니 시간도 걸릴 것 같고 또 안 되겠다 싶어갖고 최권능 목사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유명한 일화입니다. 갑자기 이쪽에 동네 쪽에 최권능 목사님이 있고 저 산비탈에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일을 하잖아요. 최권능 목사님이 갑자기 불이야 불이야 그리고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할까요? 자기 집으로 다 뛰어내려온 거예요. 어디 불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한테 아니 불도 안 났는데 바쁘게 일하는데 불 났다고 그래갖고 여기 뛰어내려오지 않냐고 그랬더니 진짜 불 났다고 그래. 어디 불이 났냐? 내 마음에 불이 났다. 내 마음. 당신들이 예수 안 믿고 지옥에 가서 불구덩이에 들어갈 걸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불이 났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으니까 제가 알죠. 네. 거기서 얻어 맞아가지고 어떻게 됐으면 제가 알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최건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불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보니까 마음에 불이 났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불 붙은 거예요. 불 붙은 거예요. 복음에 불이 붙은 거예요. 전하지 않고서는, 성경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예레미야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 갖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욕심으로 불붙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만으로 불붙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가 무슨 말하면 그냥 내 마음에 막 불이 붙어갖고 이걸 어떻게 삭히지를 못해갖고, 여러분, 그런 불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불, 복음에 대한 불, 생명에 대한 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불, 성령의 충만한 대한 불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는 내 마음에 막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내가 주의 일을 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불이 났습니다. 어디예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나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나타난 그 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